9시 기도회 오늘은 노인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생각해 볼 때 다양한 연령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노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인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만큼 지엄하다라는 것이죠. 즉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노인의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한 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 고령자에 대한 인식조사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노인은 실력보다 나이, 경력, 직위 등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 라는 주장이 무려 7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층의 한 80% 정도는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연령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연령주의라는 말은 부틀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통틀어서 이 연령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죠. 2010년 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그 2010년 전으로 해서 현로 사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방향인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안양 지역의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할 때 특별히 빈곤한 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반면에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율도 1위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양면성인 것이죠. 이처럼 나라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노인은 점차 빈곤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빈곤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66% 이상이 노인 가구이고 그 중에도 1인 가구다라는 것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 즉 재산이 0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무려 30%나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이 가난한 노인들을 향한 그런 취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부양 의무제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있으면, 그리고 조그만 집이 있으면은 더 이상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그런 사회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내 부모를 이렇게 부양해야 되겠다, 내 부모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인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부양 의무감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사회적인 현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분들이 혼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분들의 삶이 그리고 경제적인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며,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도우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독거 노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독거 노인은 정말로 노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열악한 그리고 힘든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노인의 삶, 특별히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 노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몸은 아프고 배는 고프지만 간병할 사람도 차려줄 사람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집세를 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댈 곳,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어서 외로움에 그리고 고독감에 사무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독거 노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문제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말들 중에 독거 난민이라고까지 일컫는 그러한 지칭 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살아가는 한 독거 노인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5명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가 3년도 더 되었어. 내 생전에 소원이 있다면 그저 손자 녀석들 한 번 만나볼, 그리고 볼을 부비며 실컷 안아보는 것이 내 소원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국가는 실제로 이와 같은 독거 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보고 그리고 함께 지원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긍휼사역을 통해서 독거 노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이 독거노인들의 삶 그리고 가난한 노인들의 삶을 돌보실 줄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것,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노인을 멸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노인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또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실천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같은 모습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그 마음에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노인을 참으로 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생계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난한 노인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빈곤의 문제가 완화되고 개선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노인들의 삶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어서 안양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다양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희망을 주옵소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독거노인의 앞날을 지켜 주옵소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살아가시는 홀몸 노인들, 독거노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도 독거노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앞날 가운데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이웃들의 사랑이 충만하게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는 안양제일교회 우리 교회의 경로대학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경로대학을 통해 경로대학 학생들의 답답하고 우울한 삶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로대학을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여 년 이상, 참으로 30여 년 가까이 참으로 이 경로대학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경로대학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들과 이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 가운데도 평강과 형통함을 더해 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데 부족함